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속죄 제물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장,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이번에는 속건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자,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번제, 소제, 화목제, 저희가 지금 읽었던 속죄제가 4번째, 그리고 속건제가 5번째 제사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라는 것은 예배, 제사, 제물, 사실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코르반, 카라브, 그래서 가까이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라고 하고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그래서 5대 제사가 전부 예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부르심은 뭐냐면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 드린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속죄제와 속건제, 자,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자, 속죄제라는 것은 영어로 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sin, 그러니까 대문자, sin 단수형이에요. 이거 뭐냐면 원죄를 뜻합니다. 원죄.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속건제라는 것은 sin 소문자인데 이제 sins가 돼요. 그래서 죄들입니다. 죄들. 이것은 뭐죠? 그냥 범하는 뭐죠? 자범죄라고 할 수도 있고 범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죄들. 범죄들. 자, 요것을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누가 이 제물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다 분리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다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둘의 시작입니다. 이게 모든 분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 범죄들이 없도록 하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모든 범죄들이 없도록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분을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분이세요. 굉장한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원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십자가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요 모든 뭐죠? 자범죄, 고범죄를 씻어내는 것을 보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죠? 또 보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또 보혈로 씻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부분들은 다 뭐냐면은 분리된 것을, 이게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됨으로 가져오는, 자, 요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와 보혈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였는데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걸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원죄, 어떤 그 아까 속죄제였죠. 속죄제를 뭐라고 하냐면 하타라 그래요. 원래 생명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안에 마땅히 이걸 뒤집으면 이게 됩니다. 진짜 신기하죠, 히브리 알파벳은. 내가 생명의 문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게 뒤집어져서 여기다가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8이고 요게 9예요. 숫자로는. 자, 제가 지금 뭘 쓰고 있냐면은 속죄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 요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요 8과 9를 거쳐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것이냐면 신성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의 뜻에 당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착지가. 결국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속죄제라고 하는데, 원래 속죄제는, 자, 이걸 뭐라고 읽냐면 하타라고 읽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타. 자, 이게 히읗 발음이고, 이게 티긋 발음이고, 이게 연결되면 이제 오, 뭐 이런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타가 됩니다. 해보실래요? 하타. 근데 하타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죄라는 뜻이에요. 죄. 하타 하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요 기능을, 요 목적을 잘 못하는 거를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숫자값 뭐죠? 알렙? 1이죠. 1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됨의 상태 안에 들어있지 못한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 그 생명이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그것으로 살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뭐냐면 다 이를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이 지체들과 모든 만유의 세계들과. 할렐루야. 이러한 데스티니가 있는데 이 과정을 잘 못 간다. 왜 못 갑니까? 분리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 명령대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타인 거예요. 이게 죄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걸 해결하는 걸 또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죄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요 뜻이에요. 다 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고, 속죄도 그렇고, 속죄죄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뭐냐면 분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죠. 분리의 상태는 뭐냐면 요게 잘 안 되는 걸 나는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너무 무겁다. 난 죄 때문에 또 넘어진다. 이런 상태가 뭐냐면 이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일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걸 회복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분이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세요. 그분은 아버지와 완전히 일을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시고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아예. 그죠?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요런 문제에 빠진, 이런 함정에 빠진 완악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함정에 본인이 통째로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속죄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와 끊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함정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것만 법이에요. 다른 건 다 불법입니다. 미혹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그 속죄제란 말이고요. 그리고 속건제라는 말은 요걸로 시작해요. 요걸로 끝났죠? 근데 요걸로 시작합니다. 자, 일의 사역, 하나됨, 연합,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형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진리대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쉔 하면 이름입니다. 이름. 이렇게 거꾸로 마시악 하면 기름 붓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쉔. 마시아기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예요? 쉔. 이름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일의 사역을 해주시는 분, 그분을 누구시라고 하냐면 속건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일을 해주는 게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아샴이라고 읽는데요. 자, 한번 해보죠. 아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에 어떤 어울리는 에카드. 어제 에카드 봤잖아요. 그죠? 일. 하나 돼 있는 거. 한 몸 돼 있는 거. 그 일의 상태, 연합의 상태로서 그 이름으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거. 그거를 보혈이 해주고 속건제가 해주고 이건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배상 이런 뜻입니다. 배상. 속건제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시면 막 이렇게 몇 배로 되돌려주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합당하게 배상을 해주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름을 찾게 됩니다.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속건제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죄들은 우리가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범죄들을 씻어주는 게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래의 죄의 함정에 빠진 것을 갖다가 끌어올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라고 하고 그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너무 짧게 봤지만 아무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봤냐면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분리. 요것이 하나됨. 이게 일이라면 요거 이제 죄가 해결된 상태죠. 우리 원죄가 해결됐고 우리가 그 이름값대로 살 수 있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 일의 상태에 못 들어가게 하는 모든 고통, 모든 원망, 모든 쓴뿌리, 모든 좌절감, 모든 죽음의 영, 거짓, 미혹, 음란,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분리, 다시 말하면 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뜻을 딱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쪼개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순간에 단절돼 버려요. 그냥 분리가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자, 이건 이제 서론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분리의 증상들이 뭐냐 이거죠. 분리의 증상들. 그래야 우리는 하나됨을 향한 갈망을 갖게 돼요. 분리가 뭔지를 알아야. 이 쓴맛이 뭔지를 알아야. 아, 이게 내 모습이 아니구나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는 내가 이 모양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비춰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여기 내 자리가 아니네. 이런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네. 이런 관계는 이게 내가 얻은 관계가 아니네 하고서 뭐야? 여기서부터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원형, 블루프린트.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삶이 무엇이냐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고 저기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저기가 나의 진짜 삶이구나. 이게 합법적으로 창조하셨고 구속하심으로 나를 여기다 다시 갖다 놓으신 거구나. 이게 시작이었고 구속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의 상태들인데요. 자, 분리의 상태들.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 진욱 형제님은 12시쯤 나가시면 타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늘과 땅입니다. 와, 이거 엄청난 주제죠, 사실은. 엄청난 주제입니다. 이게 천자문에 시작하는, 그죠? 하늘, 천, 따지, 모든 아무튼 출발이에요. 하늘, 천, 따지. 자,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뭐냐면요. 영과 실제. 영의 세계와 실제 물리적 세계.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 그리고 내 실제 삶. 요게 분리되는데 모든 고통이에요, 이게. 분명히 진리는 이거고 내 이름은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삶은 이렇게 안 돼. 여기서 모든 고통이 옵니다. 맞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기에 진리대로 써 있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근데 내 삶이 실제 내 삶이 열리는 대로 쫙 그냥 풀어져요. 계시가 오는 대로 실제가 쫙쫙 돼요. 할렐루야. 요게 원래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재정의 문이 열릴 겁니다.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딱 안 열려. 예언은 받았는데 영의 메시지는 왔는데 실제 아직 뭐가 안 채워졌어. 궁핍함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은 했고 이러한 사역을 하라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아직 안 채워지고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아직 과정이에요. 그렇죠? 뭔가 어떤 주님의 성품, 하늘의 세계, 내 속사람은 여러분 하늘이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내 속에도. 하늘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멘? 이걸 속사람이라 그래요. 영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주님이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겉사람을 혼을 뚫고 겉으로 다 나오겠죠. 아멘? 자, 그걸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뭐 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요 일을 계속 진행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돼요. 일에 도달하려면. 아까 하타아 어떤 죄, 속죄제, 죄 씻음 받은 삶, 구속받은 삶에 결국에 이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결국에 도달하게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정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요걸 통일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통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일 사역.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으셔야 되냐면요. 모든 약속이, 말씀이 실제가 될 거를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성령님의 모든 열매, 성령님의 모든 지혜와 계시, 성령님의 모든 권능, 성령님의 모든 은사, 성품, 열매, 모든 것들이요. 실제 땅에 맺혀지게 될 거를, 이 인간 세계에 맺혀지게 될 거를 여러분 반드시 믿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버지는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통일의 일, 다시 말하면 일의 일을 하고 계세요. 왜? 그분이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카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분리하려고 해도요, 인생들이 또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이 통일되는 사역을 막아서려고 해도요, 그리스도께서 더 권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확실히 서게 돼 있습니다. 온 땅에 하늘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도 전혀 합쳐지는데 어색하지 않은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이요, 내 속에 있는 영의 그 무궁무진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게 말씀이고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고요. DNA가. 아멘?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늘이 다 풀어져 나와서 내가 시간을 초월하고 내가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끔 내 몸이 입혀진다고요. 그게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요. 하늘 보좌의 뜻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하게 임한다고요. 할렐루야. 만유가 그렇게 회복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분리이며 또한 통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 죄의 상태에서 다시 화목의 상태, 속죄의 상태, 원형, 하나됨의 상태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2는 뭐예요? 숫자가? bet. 1은 뭐예요? 알레프.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가다 이런 말이 됩니다. 혹은 오다. 뭐라고요? 해보실래요?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가리라. 주님 오십시오. 이게 다 보의 메시지예요. 이건 다 뭐냐면 그 통일 사역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한 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하바,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일을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역을 주관하는 분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알렙 베트 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베트 알렙 하면 오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둘의 상태이며 이것이 회복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은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내 속사람은 다 흘러나옵니다. 하늘은 땅에 충만히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일 비전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죄의 상태가 뭐냐면요. 2장, 자, 에베소서 2장 가보시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에 보면 one new man, 하나를 만든다. 한 인류, 한 사람을 만든다. 자, 이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없는 자들이요, 말씀 약속 없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요, 메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 없지? 나는 있어. 난 약속 있어. 난 은사 있어. 난 할례 있어. 난 주님 있어. 모든 나는 있고 너는 없지롱. 요거를 둘의 상태라고 그래요. 요거를 분리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죄의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자, 첫째는 하늘을 바랄 수 없는 땅. 하늘이 임할 거라고 믿지 못하는 땅. 하늘을 거부하는 땅. 요게 분리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너는 왜 이런 거 가졌니? 난 없는데. 얄밉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다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이 원뉴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한 사람을 만드는 사역을 하십니다. 한 인류를 만드는 사역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일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사역, 일의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렙으로 그 결론이 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모든 집 짓는 일들이 다 일로 결론이, 하나로 결론이 나게 하겠다. 한 인류를 만들겠다. 한 혈통으로 만드신 목적대로 어떤 하나의 공감대가 있는, 그래서 뭐예요? 서로 이제 너는 있고 나는 없네. 라든가 나는 있고 너는 없지. 메롱. 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화평케 하신다. 막힌 담을 허셨다. 아멘.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메롱이라든가 아이고 배 아파라든가 하는 것은 뭐예요? 아, 나 치료 필요하구나 이 얘기예요. 아, 나 병원 가야 되는구나.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할렐루야. 원래 내가 누군지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 그게 당신 삶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걸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관계는 회복됩니다. 모든 막힌 담은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요 관계는 회복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 하나 더 보죠. 사실은 시편 13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냐면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라고 쓰는 순간 이 단어가 사랑스러운 단어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형하고 동생하고 너무나 원수가 돼 있다. 그러면 형제라고 이 말을 보는 순간 싫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그 부활에 달라붙은 또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맏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얘기고 민족들끼리 하나 되는 얘기고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얘기고 실제 집안에서 형제들이 하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한다는 것은 무슨 증상이다? 분리 증상.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이 됩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하세요. 자, 요게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이 사실은 제일 힘든 일이고요. 전체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는 다 지금 요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라는 존재는 저한테 12살 위고 10살 위거든요. 제가 고3 때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큰형을 찾아갔습니다. 큰형은 굉장히 큰형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형편을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서울로 갈 수 있었는데 지방에 이제 국립대를 가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빨리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되니까 장남이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내인 저는 좀 자유롭잖아요. 해보고 싶은 걸 좀 해보고 싶잖아요. 형한테 가서 상담을 했는데 형이 굉장히 굳어진 표정으로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 형편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제 얼굴도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둘째 형을 찾아갔어요. 둘째 형을 찾아갔는데 둘째 형은 가서 네가 고생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돈도 많이 없고 용돈도 많이 못 보내줄 텐데 시골에서 네가 뭐 아무튼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고생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는 있는데 네가 원한다면 네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이 동생은요 굉장히 이게 동생을 웃게도 할 수 있고 동생을 굉장히 침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희 아이들 관계 속에서 계속 욕을 배워요. 아들이 5명이거든요. 오형제. 죄송합니다. 오형제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형 동생 관계가 막 계속 매칭이 되겠죠? 거기다 딸 둘을 하니까 이거 뭐 오병이어도 아니고 그죠? 날마다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축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관계망이 많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훈련을 받겠어요. 맞추는 훈련을. 동생하고 맞추는 훈련, 형하고 맞추는 훈련, 또 의견 맞추는 훈련. 청소할 때 너는 왜 안 하냐? 나만 왜 해야 되냐? 또 시작해서 이 거기다 이제 저희 부부까지 하면 이제 9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망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주님의 에카드성, 주님의 통일성이 임하면 샬롬이 유지되지만 계속 메롱이라든가 아이고 배 아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관계들이 이렇게 거미줄을 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 가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오는 분, 오소서, 왕 되소서. 이 돌파가 있지 않고는 이 은혜가, 여러분 열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동생들이 지금요
열방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번성을 했는지 이 형이 이제 지금 약해졌거든요. 형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는 동생이 집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형이 이걸 잘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큰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형이 집을 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멀리 있던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은 예수의 피로 지금 쏙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우리끼리 지금 막 기타 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아 저것도 형이라고 아 진짜 막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아 목이 곧은 백성이야 아, 형 보고 막 아 진짜 짜증난다 형 짜증난다. 지금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지금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 형을 애타게 찾아요. 이제 마지막 때. 네 큰형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한테 복음이 가도록 얘가 지금 넘어졌으니까 잠깐 내가 얘를 다시 일으키는 때가 됐는데 자고하지 말라고 막 얘기합니다. 주님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고하면 너도 자빠지는 수가 있다 막 그러면서 주님이 막 아버지 마음을 막 풀어내요. 네 큰형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큰형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돕고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도록 돕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이. 지금 상황은. 물론 동생 찾는 일들도 계속 되죠. 위전도 정족을 찾는 일들도. 아무튼 지금은 형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사람 되는데 세 사람 되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 완성되는 시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요걸 갈라놓으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형제 사이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끼어들려고. 분리시키려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피는 요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 요게 진리고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극복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요걸 믿으시고요. 모든 형제 관계는 회복된다.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렇게 회복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춤을 추게 됩니다. 원수는 무적행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저희들은 지금 분리의 증상을 보면서 하나됨의 비전, 통일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또 찾아보시죠.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해서 아내들을 말하고 23절에 남편들을 말하면서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들 교회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가요.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예요. 모든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과 연합을 이 순종과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장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이 그겁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나 이 비밀은 큰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부부 관계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모든 형제 관계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건 전부 땅의 이야기들이에요. 실제 이야기들. 형제 관계, 부부 관계, 요걸 패밀리, 가정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이 집의 아버지가. 할렐루야. 네, 요게 지금 우리들의 위치예요. 내가 하고 있는 영적 전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섬김을 해야 되고 어떤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될지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인 메시지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 분리의 상태는 전부 나눠놓습니다. 내 생각으로 경계선을 다 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영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실제 모든 이 땅에 있는 관계들이. 할렐루야. 하나 더 볼까요?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찾아보시죠.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4장 4절은 토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5절은 선지자 엘리야를 환영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환영하라고 얘기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내가 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발 토라를 기억해주고 토라에 이 형제의 하나됨과 부부의 하나됨과 하늘과 땅의 하나됨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토라에 이걸 기억해주고 성령님이 이걸 다 실제가 되게 하거든요. 지금 4절과 5절이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땅에 꽂히고 역사하고 풀어지는 것은 아비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왜 죄송하냐? 하나같이 힘든 것들을 제가 지금 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버거운 일들입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과 어떤 내 이론과 선 그어놓은 것들은요 점점 더 분리시킵니다. 점점 담을 높이 쌓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토라의 언약은 내가 이걸 부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 분리된 상태로부터 내가 회복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아버지가 주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요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모든 게 이게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게 뭐냐? 우리 마음이 되고 기도가 되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통일 비전입니다. 하나됨의 약속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도 이루신다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는 이 일을 하십니다. 예, 그 가정 안에 이것이 풀어지게 하세요. 십자가와 보혈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땅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주 기도하며 나가시죠. 주님 열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오 환영합니다. 바루카바 환영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막힌 담들을 오 허무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 이 시간도 열어드립니다. 이 시간도 열어드립니다. 오 아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 문을 열리라. 오 나의 주가 너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 예수와 마시아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오 아버지로소서 오 아버지 열어드립니다. 오 형제가 연합하여 공로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오 아론의 머리 위에 거룩한 관유의 기름 부어져 그 수염을 타고 오키까지 내릴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부활의 복 오 속사람 흘러나와 하늘이 임한 땅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영원의 세계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안식에 들어가며 새로운 문을 통과하여 그 아버지의 임재로 그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아비의 마음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 아비에게로 또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또 모든 있어야 될 것들과 그 마땅한 마음들이 그 마땅한 친밀감들이 회복되고 부러지기를 간절히 믿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회복하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소서 오 토라의 말씀부터 오 계시록의 말씀까지 오 모든 말씀들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환영합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바른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원수된 것과 분리된 것들을 오 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는 에덴을 회복하시는 오 그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둘 된 것들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 길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또한 이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며 또한 완성하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깊이 모셔드리고 또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가속화되고 실제가 되고 아버지 그래서 에카드 한 분이신 주님의 그 얼굴빛이 그 얼굴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더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